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크게 받으셔가지고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 떠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계셨는데요. 마침 앞집에 점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점집에서 이 무속인이 점을 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받다 보니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 사람의 영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을 아주 그냥 짜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장로님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전봇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성령님은 아직도 제 안에 계시고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순간에 그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또 믿어야지 이렇게 술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는 무당의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또 이것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거에 관계없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낳는데 이미 호적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녀 아니라고 백날 부인해도 법정에 가면 자기 아들이고 딸이죠. 하나님도 성령으로 인친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일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나? 도대체 날마다 설교하는데 성령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임하지 않으셨는지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고 계신지 아닌지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하는 사건입니다. 앞뒤에 쭉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을 빼놓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인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다 떠났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선물 성령을 너에게 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들은 그 약속대로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최초로 부어주셨죠. 물론 최초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처음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놀랍게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 변했고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그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는 바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 또 회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전도도 했었고,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물론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오기도 했으나, 그러나 모든 것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전도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들의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종종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변했나? 왜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역할 때 표적도 많이 나타났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제한됐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제한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해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 생각에 가둬버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들도 그들의 그 어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면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이는 여기에는 만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억을 못할 수 있다는 것, 또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또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방인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성령을 인도하는 게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정하게 됐죠. 그 수많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바로 그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대표자로 성령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태리 노마의 백부장,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파송되는 군인들은 상당히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경건한 이방인이 되어서 유대법을 좀 알고 싶어 했고 아마 거기에 안식일날 그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이 구제도 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정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에게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요바에 와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정말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두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이 정말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요바에 가 있는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으로 나타나서 천사가 말씀하죠. 뭐 네 종류의 짐승도 보여주시면서 이걸 잡아 먹으라 하니까 율법에 가득 차 있는 이 베드로, 성령이 충만해도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그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못 먹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율법주의자고 정결한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런 걸 잡아먹습니까? 하면서 거부하죠. 또 환상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와서 너를 초청할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들 가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베드로가 의심 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가 있는 그 집에 그 손님들이 왔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당도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을 초청해서 모시고 오라 했으니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제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고넬료에게 물어보죠. 왜 당신 나를 이렇게 초청했느냐 했더니 내가 기도하다가 그런 환상을 통해서 당신을 초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내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성령은 자기네한테만 주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자기네 특권인 줄 알았어요. 사도들에게만 주는 특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을 똑같이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는 걸 보고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자 하니 무슨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또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들하고 교제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완전히 오락가락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도요, 이렇게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최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막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할렐루야 아멘만 할 줄 알았지,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잊어버린 건 없나?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이런 시간은 갖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아시죠? 안디옥에서도 그런 이방인으로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 보냈다니까 도망가가지고 바울한테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그냥 여기서 영원히 집 세 채 짓고 삽시다, 아파트 짓고, 그렇게 다 혼났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보면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가는가 하면 불순종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것.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예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몰란 말하면 이거 정말 교리로 따져서 완전히 제명해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니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가 막 비난하면서 당신이 어째서 이방인에 갔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변명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가게 됐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다고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에요. 베드로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연히 이해했어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를 개종한 사도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을 그치는 거였습니다. 못쓸 짐승 같은 존재들로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거기 요빠에 갔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셔서, 그런데 마침 또 왔더라.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보니 그 사람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막 회개하고, 근데 그 성령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더라. 그들도 성령을 받자마자, 아니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도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우리와 동일했다. 그러니 그걸 내가 어찌 막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겠느냐? 그 너희 같으면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줬다는 얘기를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그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이들이 가만히 조용히 듣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한 거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주도면밀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사도 중에서 아니면 사도 중에 제자 중에 누가 전도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줄까요? 네가 정신이 없는 거지, 무슨 소리야. 무슨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야 하면서 아마 한마디로 거절하고 아마 어찌 보면 그를 징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총회, 올라가면 총회죠. 그 총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상당하죠. 뭐 기둥 같은 베드로, 야고보 할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수제자이기도 했고 나이도 좀 있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그걸 부정할 수도 없거니와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찬송하면 영광을 돌리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뭐냐? 성령 임재라는 거죠. 성령이 강림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임재는 무엇이냐? 표적, 이적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환상으로 따지거나 신비주의로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보여준 환상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는, 그걸 통해서 성령을 이제 이방인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지 그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 환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이 충만하시고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나 신비로움은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으나 성경은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그런 환상만을 추구하며 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뉴스거리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도 아마 안찰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왜 병든 사람을 때려가지고 병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리잖아요. 안찰 막 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어떤 근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환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100%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늘 경건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하면서 오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단도 그런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도 능력을 나타내고요. 표적도 기적도 나타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그것에 대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해한 말씀은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함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기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인침의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제대로 된 간증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얘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적인 말씀, 음성을 통해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하며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도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해도 사도들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물며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 담대한 거죠. 이건 너무 담대한 것입니다. 이 성령 이런 말씀 성령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서 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해야만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교단이 있고 아니야.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거야. 말씀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우리 장로교 쪽이죠. 어디다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는 맞지만 그래도 더 정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더 바른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특히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고넬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는 유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는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서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이 복음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새롭게 길이 열리는 최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초대 이 정말 사도들도 그들이 느낀 건 뭡니까? 아, 성령이 임했단 말이지. 그럼 그들이 회개를 하고 나니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 맞네. 우리하고 동일한 성령님을 그들도 받았구나. 이렇게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놀라운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제가 아무리 어렵게 설교를 해도 나중에 모르면 다 알아들어요. 신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무리 어렵게 설교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든 말씀의 길을 쫑깃하시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자마자 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일주일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혀 해결할 줄 모른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튼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율법주의라도 이 고넬료처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넬료에게 보냈던 베드로처럼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영생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는 내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중시 여겨야 되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회개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기다려주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한 4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으로만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으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그 선민의식이 이렇게 그들의 모든 것을 방해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선민의식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외 선교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찾았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함은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성령의 임재는 다양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간증 들어보면 특별한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정코스, 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도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 통해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죠. 이런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 성령을 받는 가장 정코스는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게 정코스라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뭐 중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뭘로? 올반하잖아요. 고시로. 검정고시로 올반해서 대학에 들어간 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무조건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뛰었기 때문에. 친구도 없어요. 인간관계를 잘 몰라요. 그는 혼자 외로이 살아야 돼요. 좋을 것만 같지만 아니요. 대부분 그 천재들의 뒤를 조사해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천재들이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코스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좋은 코스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코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모범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전하시기 위해서. 환상으로만 전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육성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음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답답하시거든 성경을 읽으세요. 또 힘들면 남의 간증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하는 회개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회개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 성령이 없는 회개는 이건 육적인 회개입니다. 그건 회개라기보다는 성경에서 하는 그것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 가룟 유다는 후회했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뭘까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으나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선상을 팔아먹었을까? 나 같은 놈 죽어버려야지.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늘 내 안에 영생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마치 더러운 어떤 그릇을 깨끗한 물로 씻듯이 더러운 우리 마음에 생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뀌는 게 성령 충만함,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회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해요.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회개를 통해 성령도 받는다. 또 세례도 받고 성령 받는다. 그래서 성령과 세례는 이렇게 가끔가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다. 그래야 그것이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왜? 그분이 전한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음으로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체면이나 두려움, 염려 때문에 그런 생명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속에만 가둬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을 믿으시고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여주고 해도 주님
나는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이방인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율법을 어기며 그래도 사도 중에 제가 사도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만나서 밥 먹고 뭐 말씀을 전해? 난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으리요? 전하지 않고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변화된 여러분의 자신을 많이가 아니라 한두 마디라도 안 믿는 사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갑자기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냥 그가 회심했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 안디옥에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걸 확인하러 바나바가 갔었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방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증인은 반드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이 임하셨네.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임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과거의 육적인 생각이 뭔가를 나를 붙잡거나 나를 어디에다 가둬놔버린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으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선하게 쓰임받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